바벨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벨론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땅이 자기 땅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미국도 신앙적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올 한 해에 모든 연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고 위멘합니다. 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남자의 상징인데 아멘 플러스 위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회 연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라와 또 붓다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고 신앙의 중심 국가라고 한 미국에서부터 이미 기독교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였던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모든 우상의 집합체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연회를 끊임없이 열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 보시면 5장에 보시면 1000여 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이고 술과 모든 것들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술잔과 모든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술잔이었으며 금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모욕하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후궁들과 왕과 귀족들이 함께 진탕 쳐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나하게 취한 왕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들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다라는 것은 벌벌 떠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연회장 맞은편 흰 석회벽에 난해한 글씨를 썼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다들 연회가 벌어지면서 그 기분과 그 마음이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온갖 금잔, 은잔, 술에 부어 마시며 통쾌한 기분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즐거워야 할 때에 갑자기 분위기가 분사해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하며 무시무시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거대한 의문의 손가락들이 회벽에 적어놓은 글씨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고 해석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통치자까지 주겠다 하고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문구와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글씨였으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 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신앙의 정절,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던 하나님 신앙의 정조를 지킨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도,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갔으며 또 풀무불에도 던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다 잊혀져도 어느 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다 술에 취했고 다 기분 좋은 가운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는 것, 다니엘이 기억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 나는 누구의 기억 속에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장 다니엘을 불러 해석해 달라고 조언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듣고는 당장 5장 13절에 보면 당장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는 거침없이 그 글자를 읽어냅니다. 그 글자의 해석도 합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손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갈대아 말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적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아람어, 갈대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영어를 우리 글로 적었으니, 한글로 적었으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읽을 수조차 없었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글로 그 영어를 써놓으면, 영어 문자가 아니고 한글로 써놓으면 읽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겠죠. 마찬가지. 갈대아 사람이 쓰는 바벨론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적어 놓으니 그 누구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단어였습니다. 너무나도 해석하기 쉬운 단어였으며 너무나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메네란 메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메나의 뜻은 수를 세다, 계산하다, 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네는 수가 세워졌다, 계산되어졌다, 헤아림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느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이제 왕의 나라 바벨론의 수명이 다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이미 자기 시대가 끝났고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자기는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으며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수많은 잔과 그릇들로 잔치를 벌이면서 다른 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 나라 바벨론 국가의 위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성대한 잔치를 매일매일 열면서 국력을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또 6개월 뒤에 그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메대와 바사로 반토막나는 이런 것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는 여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늘 본 말씀은 매내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시고 또 세시고 헤아리시며 또 헤아리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세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금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조차도 하나님은 날마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너의 입술을 열어 너의 발걸음이 산을 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었는지 지금도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세고 계신 매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혹이나 코로나19의 핑계를 통해서 예배를 게을리했습니까? 기도를 쉬었습니까? 말씀을 등한시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늘 자신의 삶을 계수하고 자신의 죽을 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기 자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처지, 자기의 수명이 앞으로도 마냥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면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셈하고 계시고 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이나 신앙에 게을렀던 모습, 기도에 게을렀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매내의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도 나를 셈하시고 나에게 부여한 점수가 얼마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점일까? 다음은 대결입니다. 대결이라는 말 역시 데칼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데칼은 무게를 단다, 무게가 재어진다, 중량이 측정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게가 측정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7절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오늘 아침에 저도 아침마다 종종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울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체중기 앞에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70.6이 나왔습니다. 3주 전에 74kg 정도까지 3.6까지 올라갔다가 한 3kg 빠졌습니다. 요요도 아니고 빠졌다가 찌고 빠졌다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만족한 날보다 만족하지 못했던 게 훨씬 많습니다. 10번 올라가면 8번 정도는 실망한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몸무게를 뺀다고 노력하고 그 다음날 한번 올라가 보면 여전히 겨우 100g 빠졌거나 200g 빠졌거나 정말 열심히 걸었는 것 같은데 와룡산도 올리고 이곡 운동장도 돌고 오늘은 16,000보 걸었는데 뭐지?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면 여전히 실망합니다. 그게 바로 대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너무너무 실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량의 미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주어진 이 분량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저울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에 달아서 그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신 후에 응답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또한 징벌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눈금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시며 그리고 난 뒤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의하면 그는 절대치의 한참 모자라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저울에 올라가 우리의 중량을, 우리의 몸무게를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대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벨사살 왕을 축출시켰으며 그의 생명이 끝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입니다.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페라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페라스는 둘로 쪼개어지다,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너희가 사니까, 그렇게 네 왕인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둘로 나누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베레스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베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결국 그날 밤 뒷절을 읽어보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몰래 침투한 페르시아 군대 암살단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가 죽고 6개월 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절반씩
나누어집니다. 그게 539년의 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를 뜻하는 고대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인 고대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게 바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둘로 쪼개 각각 바사와 메대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의 심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며 그래서 교만했고 아나무니했고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바르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어보시고 달아보신 후에 반드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다시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나를 세어보시고 나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의관을 정지하고 신앙을 다잡고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